3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잠깐 얘기하죠. 네. 네, 제 거는 요성 목사님이랑 같은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골랐어요? 궁금하네. 더블 도련님? 더블 전혀 가늠이 안 된다 뭔지. 이름만 들어서는. 맛있는 거 고르세요. 우리가 제일 비싼 거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목사 안수 받았네. 그래, 안 온 사람들도 카톡 해가지고 메뉴 좀 같이 받아줘요. 약자를 무시하는 거 뭐라고요? 연락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더블 도련님 해줘요. 그들도 치킨말. 근데 치킨말 맛있잖아요. 치킨말 맛있어. 어, 호불호 없이. 덩치 좀 있으면 그 곱빼기로 해가지고 곱빼기 되죠. 한솥 곱빼기 돼요. 그게 반만 늘어요. 반만 늘긴 해요. 환영합니다. 네. 식사 메뉴 골라야 돼요. 주문하고 있어요? 네. 저도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이게 제가 원고랑 교재는 다 넘겼는데 이제 제 거에다가 제가 원고를 그 풀 텍스트를 다 읽으면은 이게 계속 요러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수기로 다 한번 쭉 다 풀면서 메모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3, 4, 5, 6과를 다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3시까지는 최대한 끝내려고 그랬는데 2시 반에 쓰러졌고 잠들었고 5시 일어나가지고 네 3시간 자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저도 쉬면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말이 좀 느려지거나 하면 저 목사님 지금 졸립구나.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과 들어갈게요. 3과. 네. 자, 성부 하나님은 몇 문장이었죠? 한 문장이었어요. 한 문장. 근데 성자 예수님은 6문장입니다. 6문장.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빈칸 같이 적어볼까요? 유대인들도 동일한 성부 하나님을 믿었고 동일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욱 가르쳐야 했고 전수해야 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또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과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볼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뜯어보면 세 가지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세 가지입니다.
이건 순차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1을 보시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이거를 세 글자로 바꾸면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란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적어보겠습니다. 죄사함의 자격입니다. 죄사함의 자격. 누가 죄사함의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병든 자를 고칠 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발끈하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 하는가라고 하잖아요. 죄사함은 아무나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자격이 있냐?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 죄가 있는 자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 판사나 검사가 죄가 있으면은 그 직책을 잃게 되죠.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대신 뭔가 심판 받는다면 누군가를 대신한 게 아니라 자기 죄값을 받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건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는 그에게 죄사함의 자격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도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이 독생자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용서할 자격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했을 때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정리해야 돼요. 성경 안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 우리는 흔히 우리가 피해자라 생각하고 사단이 가해자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자, 이 구조 속에 있으면 우린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군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다 구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옥이라는 심판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영원한 형벌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나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의 이야기만 잘 생각해 보면 누가 가해자일까요? 사람이 가해자예요. 누가 배신 때렸어요? 사람이 배신 때렸어요. 누굴 배신 때렸어요? 하나님을 배신 때렸어요. 누구의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 자리를 침탈하고 그를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 했었던 것이 그 반역죄를 범한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가해자는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사단은 유혹했을 뿐이죠. 그는 너 때문에 하면 난 한 거 없는데 쏙 빠져나갈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용서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용서를 할까요? 가해자가 용서를 할까요?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돼요. 제 3의 인물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A가 이 형제가 제 뺨을 때려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저 보자마자 내 뺨을 갑자기 때렸으니까. 근데 갑자기 김효성 목사님이 이 형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 대신 뺨을 맞아줄게. 그리고 너를 용서해줄게. 이러면 제가 빡이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맞은 건 난데 자기가 뭔데 용서를 하겠대. 자기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맞은 건 난데. 깨진 관계는 우리 둘의 관계인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대신 뭐 십자가에 못 박힌들 물에 빠진들 뭐한들 나랑 무관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 정말 믿기 좀 어려웠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에 막 빠져가지고 안티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저 십자가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고통당하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 그래, 그럼 저건 맞는 것 같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막 활성화 OTT나 이런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OCN을 봤었어요. 누워서 이제 OCN을 보고 있는데 중세 어떤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또 있네? 가능하네? 잠깐만, 왜 예수님만 특별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동생들에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피해자인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뭘 받아주고 뭐 한다 한들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걸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냐, 이 독생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해자잖아요. 그래야 진짜 용서한 거잖아요. 그 용서를 베풀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 자신의 용서를 보이고자 베풀어 주신, 보내주신 분,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그게 이제 뒤에 Q에 나와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하나님, 가해자는 사람. 용서할 자격은 피해자 하나님에게 있다. 그 외에 다른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세 번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라고 한 표현이 이 성경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독자 이삭이에요. 여기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시작. 이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서 나오는 표현 독자, 동그라미 해볼까요? 독자. 이게 독생자와 같은 단어예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 독자에 사용된 단어와 독생자의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독자라고 하는 건 뭘까?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특별하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표현해 준 거예요.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독자가 뭘까? 책 읽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겠죠. 독자라고 하는 거는 독생자 같음이라 했는데, 좀 적어볼까요? 모든 관심과 사랑이 쏟아 부어진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일한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단 한 명뿐인 아들. 부모가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아부은 한 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다, 예수님이 독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쏟아 부어진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를 뭐 해줬다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담겨진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열정이 다 쏟아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그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 고백할 때 그는 죄사함과 용서의 자격이 있고, 무엇보다 나를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열정을 쏟아 부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로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주 예수입니다. 이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를 볼게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나 이런 그 고고학 어떤 영상들에서 예수의 뭐 유골이 발견됐다, 뭐 이런 무덤이 발견됐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부단히 높습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어요. 구약 때부터.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와 예슈와 예수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 유스도라는 예수가 나오고요. 또 그 마술사, 그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모와 민족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적어볼게요. 쌍따옴표 빈칸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투영된 게 이름이에요. 자녀에게 어떤 소망과 비전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조금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할까요? 나사렛이 붙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네, 그냥 했어요.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천사가 지어줬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자, 부모가 지어줄 땐 부모가 가진 비전과 소망이 담겨져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줬다면 누구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진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특별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 이름을 해석해 주죠. 천사가 해석해 준 이름의 의미,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가 뭘까요? 죄. 여기서 죄를 막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욕을 했다, 뭘 범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다 풀어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 껍질 가서 알맹이만 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죄예요. 나머지는 그 단절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원죄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신의 관계, 깨어진 관계, 이게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구원한다면 어디로의 구원일까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자, 여기서 구원해 주겠대요. 그럼 무엇으로의 구원일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친구, 뭐 나는 주의 친구로 해서 진짜 친구 먹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백성인 거죠. 아버지시고 자녀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가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표현하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왕.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 오늘 표현을 하면 주죠. 우리 주 예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내 주인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구원하겠대요. 이 죄에서 구원하겠대요. 다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보면은 당시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로마 황제에게 쓰던 표현이에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본 적 있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데 이 팍스 로마나를 외치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로마의 그 분쟁과 그 내부 전쟁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로마가 평화 통일을 이루고 확장해 가면서 이 황제로부터 우리의 평화와 안정과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해서 황제를 숭배하며 표현했던 게 카이로스 였어요. 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황제에게 쓰는 표현 그게 바로 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동시에 또한 누구에게 쓰여진 거였냐면 하나님께 쓰여지던 거였어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기록할 때 우리가 야훼,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음이 없이 모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걸 발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를 수 없다 하여 그 자음도 없었을 뿐더러 읽지 않고 뭐라 읽었냐? 따라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게 히브리어인데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도나이를 뭐로 번역했냐? 카이로스로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쓰던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표현을 누구한테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쓴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여기 같이 볼게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그 밑에 적어볼게요.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걸 더 확장해서 예수님이 과격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이 한번 내 부모보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참 웃긴 게 제 청년들을 보거나 학생들을 봐도 그렇게 효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분노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효도도 안 하는 놈이 꼭 이 말씀 앞에서는 뭔가 부모님을 굉장히 막 이렇게 효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따지는데 너부터 좀 효도를.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 십계명에 근데 이게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대요. 무슨 얘기일까?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져가시는 거냐면 주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주인 누구야? 네 부모가 아니야.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주인으로 여겨야 돼.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끌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끌려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왔어? 그러면 이제 가서 네 부모를 공경해.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가 예수님, 우리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 절대 제 부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제가 저희 부모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너 나 사랑하지? 날 따라갈 거지? 네, 전 주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가서 네 부모를 공경해. 네, 가서 부모를 공경해. 그게 나를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부모를 막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끌고 오시는 거는 결국은 돈, 헌금 있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서 마치 주교회하면 주식회사 주교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왜 교회들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강할까 하면 언론이나 미디어를 보면 결국은 교회가 청년들의 젊음과 헌신과 돈을 뜯어다가 교회 건축하고 교회 세우고 목회자 막 불을 태우고 이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여기 가서는 내 거 단물씀을 다 뺏기고 난 버려지고 나이 들고 할 수 있는 거 없으면 뒤처지고 또 젊은 애들 올라오면 나는 또 없어지고 뭐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불신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 얘기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졸린가 봐. 헌금. 그래서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되게 예민해요.
교회가 이 돈을 어디다 쓸 거야? 내 돈 어디다 썼는지 명부를 정확하게 보여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왜 헌금을 강조할까요? 그게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을 요구하실 때 11조를 말씀하시잖아요. 11조는 10분의 몇을 드리는 거예요? 1. 네. 10을 드리는 거예요. 몇을 드리면서? 1을 드리면서 10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10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 10을 누구 앞에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를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10분의 1을 딱 떼드리고 나머지 9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 9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가능하면은 제대로 11조 하는 자매나 형제를 만나기를 축복해 얘기를 해요. 안 듣죠.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이제 알바 다음 텀한테 넘기는 청년한테 이제 군대 전역한 남자인데 교회는 몇 번 다녀봤대요. 그 얘기했다가 안 듣긴 하더라고요. 여튼 여러분들 11조를 잘 하시길 바라고 11조 잘하는 사람 만나길 바라요. 왜? 그 사람은 게임 머니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명품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누구 쳐다보지 마세요. 다들 눈동자 돌아가는데 막 너무 급해. 비유예요, 비유. 게임 머니 쓸 수 있죠. 뭐 구독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을 고백하는 자가. 중독의 문제 너무 심각하죠, 오늘날에. 왜 중독의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예요. 우리. 계속 지금 사도신경은 우리라는 게 강조되죠. 하나됨이 계속 강조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이 60억 인구 속에서 나 한 명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 하나만을 위해서는 결코 아니에요. 이걸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한 명이 아니에요. 여긴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선교적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는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지역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를 넘어 이 세계 열방의 교회를 넘어 불신자를 포함한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포함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라는 고백은 필연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정체성이에요. 공동체적 정체성. 우리라는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고방식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 적어볼게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죄.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죄예요.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성 사고, 뭐든 그 사고에서 벗어나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고 속으로 우리를 넣어가는 겁니다. 또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오늘날엔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해요. 개인주의가 강하고, 저는 이제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본처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따 얘기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있을 때 앞부분 좀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일본을 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근데 그 친절함에 묘한 경계심이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좀 많이 느끼냐면 다음 세대들 어린애들한테 느껴요. 애들이 깍듯하게 대하는 듯한데 청년들도 그런 그 2000년생들 대부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친절한 것 같은데 선 넘지 마세요. 적당히 여기까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요.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오지 마. 두려움의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고립되어 가요. 거기는 자기의 마음,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 다가가는 게 무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 다가가지 않고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외롭잖아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잖아요. 나누고 싶잖아요.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고립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본인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한국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점점 사람 관계가 두렵고 상처받는 게 두렵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자 선을 긋고 벽을 세우고 적당한 관계 속에 적당한 그 거리 속에 안전하게 있는 게 나를 지키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점차 고립되어 가고 점차 혼자 관계하고 점차 사이버 속에서 온라인 속에서 중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금 뒤집고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2.3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란 적어볼게요. 이름이 아니라 직분에 가깝다.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나? 네. 자,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입니다. 주는 주권을 표현하는 고백인 거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가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넘겨볼게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왕, 선지자, 제사장. 따라해볼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한꺼번에 해볼게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세 글자로 메시아. 그걸 네 글자로 그리스도. 네,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 자, 그러면은 그 구원 사역이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 사역이 무엇인가?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름을 부어서 뭘 하게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대요. 그럼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 자,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시작. 자, 이해되시나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 밑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대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통해 이루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인간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버림받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겠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대.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누가 세워진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율법 가르치는 자를 옆에 두고 율법을 옆에다 두고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까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됐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떠나고 범죄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불러오도록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선지자들은요, 왕과 백성들이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이게 다 역사서와 선지서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뭘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던 일이에요. 근데 그건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다 부족한 면들이 있었어요. 부족한 면들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루는 진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뒤에 누군가 그림자가 나오면 저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존재를 비춰주고 증명해주는 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게 누구였냐? 신약 시대 때 때가 참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자. 그래서 그가 뭐라 얘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너의 통치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래요. 그리고 뭘 믿으래요?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언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 사역인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 넘어가서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땡땡땡땡 하시면 되겠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건 뭐냐? 그의 통치를 바라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집어넣으시겠다는 소식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통치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믿기만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통치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에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거죠. 이 뉘앙스가 어떤지 아세요?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을 했을까? 그쵸? 그거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게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뭐 찬양을 했을까요? 노방 찬양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전도지를 뿌렸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뭘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을까?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넘겨서 보면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더라.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박해 중에도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고 이제 그들의 신앙을 이제 부인하게 하려고 박해를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나를 구원한 구원자,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더라. 그래서 죽어나가더라. 그 고백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누구를 붙잡는가? 누구의 통치를 필요로 하는가를 통해 내 삶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점검되는 거예요. 선배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어요. 부모일 수 있어요. 선생님일 수 있어요. 목사님일 수 있어요. 책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쾌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를 찾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게 누구가 어디서 점검되는 거예요? 평안할 땐 점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다 고백해요. 근데 진짜로 어떤 기독교의 박해가 공산주의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 고백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누구를 붙잡는가? 뭘 던졌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훈련을 한다고 해도 자꾸만 잊혀지고 훈련이 멈춰지면 또 놓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첫 번째로 뭐가 떠올라요? 전 두통이 좀 있거든요.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통이 좀 잦은데, 그때마다 좀 어지럽고 이거 머리가 좀 땡하게 아프다 하면은 첫 번째로 누가 찾아질까요? 타이레놀. 아, 타이레놀 어디지? 주님께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그런 거예요. 물론 약 먹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구를 먼저 부르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낳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고서 이게 뭔가 안 나아서 가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것과 애당초 부르지도 않고 약 먹고 해결되고 가는 것과 친밀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 부분 더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예배한다. 이걸 좀 설명하려면 C로 좀 넘어가서 같이 설명할게요. C로 넘어가 볼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한다예요. 순종한다. 한번 쭉 다 읽고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면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순종이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한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고난 중에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니까? 그리스도니까, 나의 통치자니까, 나의 구원자니까, 나의 왕이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찾는 게 뭘까요? 문제 해결이에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고난일까요? 고난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내 통제권을 잃었던 게 고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내 손발이 다 묶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 그 육체적 통증일 수 있고 상황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감정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 통제권이 놓쳐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은 뭐예요?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 통제권을 갖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건 내가 다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그 주도권을 잡는 게 고난이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문제 해결 받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우선적으로 간다는 건 지금 누가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인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내가 통치권을 잃어버려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본성상 내 죄성이, 내 육신이 다시 이 통제권을 잡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를 때 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내 첫 번째는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뭘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헌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이 부분들이 반복될 건데, 우리가 연인 사이에도 연애를 하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찌르고 공격할 때는 언제요? 자기를 사랑할 때요. 왜 나를 안 알아줘? 날 알아주지 않고 날 지키고자 뭐예요? 내 사랑한 사람을 찔러버려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했던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내가 통제권을 잡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였던 게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드리면서 마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답할 필요가 있지만 또한 믿음으로 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인이 된 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가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불러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사과에서 점심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아니구나.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찬양 잠깐 틀어주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서 두 사람씩, 홀수인 사람들은 3명씩 좀 나눔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좀 새롭게 느꼈는지 또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4과입니다. 4과. 3과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4과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정리해 볼게요. 1.1로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걸 둘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하나인 것 같아서 하나로 묶었고요. 두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심,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재림 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들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 아마 시간 관계상 한 고난 받으시는 것 정도까지 하고 부활부터 점심 먹고 그 다음 세 번째 시간부터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여기 들어본 적 있죠?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임신한 거죠. 그래서 같이 따라온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의 관계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와이프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 남자 성도님들 경우 대부분 이 고백 앞에서 다 이게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걸 어떻게 믿으라고. 예수 믿는 거는 그래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의아하지만 이거 믿기 참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동정녀 탄생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니, 직접적인 관계된 것이 아니니 많은 사람이 실족할 바에야 그냥 사도신경에서 빼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동정녀 탄생은 구원과 상관없는 게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못 믿으면 부활은 어떻게 믿어요? 재림은 어떻게 믿어요?
구원은 어떻게 믿어요? 영생은 어떻게 믿어요? 사실 안 되잖아요. 창조는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다 의도는 이해가 돼요. 뭐 불신자들이 쉽게끔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또한 우리가 이 고백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동정녀 탄생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고 상하게 할 거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예언.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으로 가면 그 처녀의 잉태가 나오고, 마태복음에 가면 그 처녀로 잉태하신,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돼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땅 하고 이렇게 태어난 어떤 기적적인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이거를 다 찾기에는 좀 그러니까 넘어가서 결국 이 동정녀 탄생과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냐를 보도록 할게요. 동정녀 탄생과 구원은 굳이 왜 동정녀 몸에서 나왔냐?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다 이제 같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죄 없는 몸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계보를 이어오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그는 죄를 유전받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전혀 다른 계보, 그러니까 이것도 신학적으로 좀 나뉘는데, 이걸 유전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유전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무엇이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전이라고 하면 유전된 것으로 보면 되고, 유전이 아니라 하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의 계보와 다른 루트로 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죄 없는 다른 루트로 오셨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어떤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왜 굳이 동정녀 몸에서 나와야 했냐?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에 서야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 A 적어볼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창세기 3장과 이사야 7장,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결국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었던 게 이렇게 뒤늦게 이루어졌는데 무슨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 어떻게 신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물이 절반밖에 없다, 물이 절반이나 있다, 이런 관점처럼 신앙의 관점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를 또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동정녀 탄생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삭을 낳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타임라인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자라기를 원하시는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찾는 거죠. 다른 방법, 다른 루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엔 안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뱀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아.
두 부류의 주장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뱀은 죽지 않아. 그쵸? 자, 먹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눈 멀뚱멀뚱 뜨고 있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창세기는 결국 뭘 얘기해요? 아담은 900 몇 세 때 죽었더라. 누구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뱀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눈 속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당장에 옳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게 뱀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루어질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루어질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다는 건 지금 당장에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에 힘을 주는, 그것에 근거가 되어주는 고백이 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결국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넘겨볼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동정녀 탄생의 핵심은 사실 여기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 동정녀 탄생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쵸? 맞아요. 근데 더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과학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데 세포로 인간의 뱃속에 1cm도 안 되는 작은 세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들어온 탯줄을 통해 들어오는 영양분만 먹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응애응애밖에 할 수 없는 그 아기 입장에서 똥오줌도 혼자 가리지 못하는 그 위치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누가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게 비상식적이라면 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면 이게 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면 이게 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 이게 더 비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쵸?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대요. 동정녀로 태어난 게 비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동정녀의 몸에까지 들어와서 인간이 되셨다는 게 비논리적인 거예요. 왜 굳이? 왜 기어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촉이 딱 올 거예요. 언제 남자의 이 사랑이 식었는지 딱 느껴질 거예요. 언제냐? 이 남자가 계산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전에는 다 베풀어줘요. 다 양보해줘요. 다 받아줘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남자가 딱 이러는 거예요. 왜 나만 양보해? 왜 나만 데려다줘? 왜 나만 밥을 사?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느낄 때 뭘 느껴요? 사랑이 식었다. 이제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위험하다. 지금 이 사람이 왜 날 안 사랑하나? 이게 이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이 식는 순간 계산을 시작해요. 남자만이 아니죠. 사람은 사랑이 식으면 계산을 시작해요. 평등하려고 해요. 동등하려고 그래요. 딱 절반.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처음엔 집안일 내가 다 하다가 왜 쓰레기를 나만 버리고 있지? 왜 음식물 쓰레기 나만 버리고 있지? 왜 청소를 나만 하고 있지?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내가 해줄게. 내가 하고 당신 쉬어.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게, 그 굳이라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C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가운데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진짜 뉴스인가 라고 하는 것들 속에 팽팽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좀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피로감을 갖고 경험하고 또 도망쳐 나오기를 반복하는 이 시대에 이 많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때 우리 안에 갖게 되는 마음이 뭘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요.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 네, 몰라서 용감한 거예요. 결혼을 누가 하냐? 모를 때 결혼을 보통 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산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가 많으면 자유할 것 같잖아요. 다 계산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선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좀 모를 때가 과감하게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에 너무나 나오는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나와요? 이슈가 돼야 되잖아요. 조회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나와요. 부정적인 게 나와요. 위기적인 게 나와요. 잔인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정보들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위기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거 가짜 뉴스래. 잘못된 정보래. 내가 아는 게 틀릴 수 있는 거야? 뭔 거야? 그 안에 우린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아멘. 말세 때에 고통하게 될 때가 이른데요. 그때 사람들은 뭐 한대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게 바울이 알았을까? 이 시대를 내다봤을까 싶을 만큼 저는 이게 너무나 그 참 인사이트가 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안한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전에 일본 얘기했잖아요. 선을 긋는다고, 벽을 놓는다고, 경계를 둔다고. 왜 그런 거예요?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시대까지 왔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축구가 금지됐어요. 위험한 운동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세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세요? 지금 물리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심적인 두려움까지 이제 엄청난 보호가 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축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먹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자라갈까요?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인 거예요. 두려운 세상인 거예요. 제가 동두천에 갔잖아요. 제가 서울에만 살다가 동두천에 갔는데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은 그 주민센터 같은데 이렇게 전광판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성북구 쪽만 가도, 성북구 그쪽만 가도 이렇게 전광판에 있어요. 길가에서 누가 주는 거 먹지 마세요. 왜냐면 약이 타일 수 있고 납치가 일어날 수 있고 위험한 안 좋은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 너무 많으니까 동두천 나눠주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요. 그냥 종이컵에 따라주는 것도 다 받아요. 근데 서울에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서울의 삶은 어때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경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단언컨대 제가 여러분께 확언으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잠자기 전마다 내 뇌에 계속 신호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에 불안한 생각과 불안한 정보가 뇌에 계속 사인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한 번 신호를 줘요. 누가 이길까요? 불안한 게 이겨요. 신앙 고백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내 뇌에 계속 때려 박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죽기까지 사랑하셔. 날 죽기까지 사랑하셔. 하나님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날 엄청 사랑하셔. 이게 계속 들어와요. 스위치가 일어나요.
진짜로. 이게 49대 51 비율만 딱 넘어가잖아요. 이게 제가 경험했는데 전 불안함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두려움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려 할 때 제가 그 부정적인 시선과 불안한 마음들의 시선을 다 닫고 그 입을 딱 잠글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났어요.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내게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안절부절해지고 막 예민해지고. 근데 이 시기가 좀 지나면서 그걸 계속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내게 됐을 때 두려운 마음이 오잖아요. 전 정말로 느꼈는데 툭 치면 몰랐어요. 그렇게 되는 줄. 툭 치면 그냥 괜찮은 거구나. 사라지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된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이 불안의 프로세스가 강한 사람들은 그게 된다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믿음을 내 안에 계속 채워가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은 떠나간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두려움에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말씀에 나왔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그냥 죄송해요. 꺼져. 사라져. 떠나가라 하면은 숭하고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해요. 이걸 정말 경험해 봐야 돼요.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고백이 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고백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2.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좀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니까 우린 대역 죄인으로 누가 딱 떠올라요? 본디오 빌라도가 떠올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진짜 주역인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어요.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18장 38절만. 나는 시작. 그리고 뭐예요? 손 씻고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손 벌고 이를 죽인 건 너희야 라고 이렇게 했었던 게 빌라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이 책임과 주동자로 누구를 앞세워요? 빌라도를 앞세워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잖아. 근데 이게 번역에 조금 그 아쉬움이 있는 건데 넘겨볼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입니다. 아래에. 라틴을 보면 아래에.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빌라도가 통치하던 때에 고난을 받으사라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그럼 죄가 없냐? 아니죠. 그도 방죄한 죄가 있죠. 넘긴 죄잖아요. 떠넘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세상 권력의 죄 없음의 선언입니다. 세상 권력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황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총독이었잖아요. 그 총독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이 뭘 선언하냐? 그는 죄가 없다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권력의 입에서 선언된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2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역할은 여기에 있어요. 빌라도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도 역사적 인물이죠. 근데 간혹 예수마저도 신화처럼 얘기하는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 신앙 고백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철학과 이념과 신념과 사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이시면서 이 땅에도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 본디오 빌라도라는 선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믿는다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포기하고 싶고 시간 아깝고 이런 적 있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보짓 하는 것 같고 시간 아까운 것 같고. 없나요? 전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빌라도의 고백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서 4로 넘어가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세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 고난을 받으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죠.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난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 통치권을 잃어버린 상황, 감정, 그 불편해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고난인 이유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서요. 쉬고 싶은데 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원하고 싶은데 시원할 수 없고 추운데 따뜻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그러면 뭘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도 앞에서도 살펴봤었지만 이 십자가를 고난과 엮어서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 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나요? 십자가 하면. 제가 오늘 못하고 왔는데 십자가 하면은 뭐 액세서리도 떠오를 수 있지만 보통 끔찍한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있지 않아요? 또 사순절이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통독해 보세요. 한 권이라도. 그러면은 읽어보면 잔인한 게 안 나와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 이상으로, 아니 전혀 십자가의 잔인함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배운 거예요. 역사적 자료에서 누군가 사료를 통해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이 이런 거더라. 그걸 들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십자가가 채찍을 했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줄줄 흐르는데 거기서 벌거벗겨져 가지고 못 박혀서 그 모든 그 무게를 손과 거기에 받쳐서 숨 쉴 때마다 폐가 눌려지고 막 이게 숨 쉬려고 올라가면 발이 찢겨지고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럼 성경은 십자가를 뭐에 집중해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스러워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뚝뚝뚝뚝, 피는 이렇게 멈춰있다 떨어지지 않고 그냥 뚜루루룩 떨어지잖아요. 점성이 더 없으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그냥 툭툭 떨어질 만큼 고통스럽게 힘들어했어요. 뭐 때문에?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게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닌 거예요. 뭘 고통스러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와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를 보면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을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내려가사. 이게 뭔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게
좀 오해를 일으킬 것 같아서 한국 번역에는 빠졌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게, 그게 뭐냐면 완전히 버림받아진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딜까요? 불구덩이 맞아요. 완전 정말 고통과 그 괴로운 그 자리 맞아요. 근데 그 본질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한 거예요. 무정부 상태를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다 자기가 총기 들고서 내 뜻대로 내 힘 가진 자들이 다스리고 불 지르고 빼앗고 갈취하고 그 폐허가 된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의 몇백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통스러워하셨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고난이 뭔지를 몸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진짜 고난이야. 넘겨볼게요. 큐를 넘어가서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뭘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조금 이게 피곤해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일단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이고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죠.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이 있으니까 빨리 이 제사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늦게 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갔을 때 한 번 더 이 사울이 실수를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옆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한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을까? 이 13장의 이야기고요. 15장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멸해버렸죠. 왜 그랬을까? 15장 24절에 보면요. 여기 제가 24절을 빼놓고 26절부터 왜 해놨나 모르겠는데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누가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평가가 그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거는 남겨두자, 제사하는데 쓰자라는 말에 따라서 남겨둔 거죠.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이 무엇을 붙잡냐?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은 뭘 붙잡았어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합니까?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사울이 시작. 지금 뭘 요구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널 왕에서 버렸어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산다는 얘기가 사무엘이시여 날 백성들 앞에서 한 번만 높여주세요. 지금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는데 내 체면만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붙잡아야 될 건 뭐였을까요? 사무엘의 옷자락이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죠. 사울이 두려워해야 될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들께 버림받을 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걸 두려워했어야 돼요. 근데 왜 놓쳤어요? 왜 이 짓에 빠졌어요? 왜 이 잘못된 길에 빠졌어요? 무엇이 고난인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걸 더 두려워한 거예요. 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나를 한 번만 높여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고난인지를 놓치면요 엉뚱한 걸 붙잡고 있어요. 나 한 번만 높여줘. 나 한 번만 체면 살려줘. 나 이거 한 번만 부탁해.
이게 지금 어떻게 드러나냐면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꾸 죄를 덮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게 두려운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번만 채면 살려줘. 나 다시 안 그럴게. 왜 이 잘못에 빠지는 거예요? 고난이 뭔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정리한다면 결국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 진짜 고난인지를 놓친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뭘 통해? 십자가 고난을 통해. 뭐가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가장 큰 고난이다 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넘겨볼게요. 고난 받으신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겹게 반복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게 보일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실 때 계속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이게 계속 결론으로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고난 받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 그 괴로워하신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그 고난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근데 이제 죽고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심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밥 왔나요? 아직 안 왔죠? 네, 음악 밥 왔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 그 나눔하고 밥 먹을게요. 두 명씩 오늘 여기까지 배운 것들을 한 번 더 피드백하고 입술로 나눠 보세요. 꼭 새로운 것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다시 내 입으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내 언어로. 네.